우리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원하시진 않으셨지만 저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멸망하게 될까봐 그들의 원대로 인간의 왕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울은 겸손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졌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한 좋은 짐승들을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주었지만 그의 마음이 한번 닫힌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고 깨달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을 알고서 그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울 왕과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평생을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슬퍼했는데 이제는 그만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를 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그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다라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리고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너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가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다시 또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을 했을 때에 사무엘은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서 말을 하자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만 하면 너는 괜찮다. 모든 일이 바르게 풀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막무가내로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서 그냥 무식하게
남들이 상처를 받던, 죽임을 당하던, 큰 혼란과 소동이 일어나던 말던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해라 이러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장 조용하게, 하지만 가장 쉽고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법적인 것으로 행하지도 않으시고 잘못된 일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디어 보일지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면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고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걱정이 되어서 말을 했을 때에 너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가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를 드리는데 초청을 해서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만나면 절대 오해하지 않고 혹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은 이새를 만나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 같고 올바르지 않는 것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실수 그것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움직이시면서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더 쉽고 확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인간의 생각으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었다면 오히려 사울 왕의 오해를 받고 오히려 더 위험해지거나 혼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무엘이 행할 때에 결국에는 아무 일이 없이 다윗을 만나 기름을 붓고 다시 라마로 돌아가는 그런 평안한 길을 사무엘이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처럼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내가 기름 부으러 왔다 하지 않고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만 말하고 기름 부을 그 모든 것을 아예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한 것이 되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지혜롭게 말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실수가 나오고 수단이 나오고 잘못된 혈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혹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닫고서
이제는 무엇 하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길을 열어주시고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하지만 완전하고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말씀만 따라가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기를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와라.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석하도록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성읍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들을 역사하시나 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울 왕이나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제사 드리러 갔나 보다, 그냥 우연히 그곳으로 갔나 보다 하고서 무뎌진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만 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은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무엘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곳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보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하고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무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깨달아서 주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마음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책망을 책망으로 받지 못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적으로 민감해져서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치우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마음이 민감해지시고 마음을 겸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때마다 즉시 깨닫고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하실 때에 책망으로 받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은혜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서 주위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돕고 참여할 때에 생명 사역에 쓰임을 받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민감해져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세상에 민감해져서 왜 나는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하면서 세상이나 사람에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민감해져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닌가,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 신순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서 주의 뜻에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에는 이제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이 제일 먼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고서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즉 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너무나도 흡족히 여겼습니다. 이 엘리압이야말로 과연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이제 아비나답 그 다음 둘째 아들을 불러서 보았지만 사무엘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삼마를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았고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혹 우리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리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버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언젠가는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꼭 믿고서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그 말에 교만해지거나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혹 바로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더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했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지는 것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7 아들들, 사람이 볼 때에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다윗이라는 마지막 2세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그는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만 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할 때에 자기를 위했다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하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어서 내가 신순교회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내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다, 내 마음에 합한 종들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를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자기의 말과 생각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이용해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자기만을 찾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고 인정에 매여서 아각 왕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사람은 아무 볼 것 없음을 깨닫고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음을 깨닫고서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텐데, 지금도 세상의 것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과육으로 치우쳐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 찾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도 찾았다가 사람도 찾고 하나님도 찾다가 세상도 찾고 이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때가 됐다 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만 의뢰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사무엘이 볼 때에 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크게 부어주시고 다윗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맡았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서 나 자신에게 실망도 많이 하고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암흑 가운데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낙심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찾고 의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깨달아서 그 힘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하나님 내 의지와 힘을 죽여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른지 내 중심을 바로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신순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